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고 침체돼가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전교인 신앙 회복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는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자녀로서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한평생 왔다가 떠나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가 대전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전국에 6천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를 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 주간에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국에 5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를 낳았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밀려줘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그 신앙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 아들 때는 이삭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남은 생에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한 자녀라도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그것도 100세 되어서 얻은 애아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더 나가서 그 아들을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짐을 싣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것도 아침에 일찍.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잠도 많아요. 애들 학교에 보내려면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깨워가지고 나귀의 짐을 싣고 번제의 나무를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것도 먼 사흘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아들은 그만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삭이 불만을 가진 것도 없고 불평을 터뜨린 것도 없고 원망 한마디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잘 자식들을 기르면서 힘든 것이 있다면 말을 안 듣는 거요. 말만 안 듣니까 부모님께 반항하죠. 심하면은 폭력까지 행사하죠. 더 심하면 부모님을 살해까지 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안 얻어맞고요,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세상이요.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꼭 죽고 나서 정신 차리실랍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섬기라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앞에 나온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면 다음에 나오는 6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 6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받은 것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결혼식 주례 때 서약을 받는 이유가요,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먼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지만서도요, 또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서 양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11조로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다 쏟고 나서 노년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이 선진국 37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식들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전세 얻어주고 혼수 다 해서 보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 부모님을 이렇게 모실 때 이것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의 복을 이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요. 이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려 88km.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서울에서 아산 넘는 거리예요. 그것도 4,000년 전에 얼마나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어요. 걸어서 다닐 때요. 더욱이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야.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뜨거운 열비 밑에서 그곳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리아 땅이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아들에게 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우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지친 데다가 또 땔감 나무를 거기다 얹혀주니 보통 아들 같으면 아버지 종들 데리고 가서 그 얹혀가지고 가지고 와서 쉽게 번제를 드려, 왜 그걸 나한테 맡기세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달려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평생 부모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각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부모님한테 달려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왜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싸우기만 하냐고, 왜 집안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아줬냐고 이렇게 달려들어버리니 여러분, 부모님이 왜 온 가족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런 부모님의 가슴에 또 한 번의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고 신앙의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앙이 연단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계시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이 번제들 나무를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드릴 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이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마음으로 가는데 아들이 그 말 질문을 할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불태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불태워 주려 아들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아들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 노인네가 노망을 했는가? 어떻게 아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해? 그것도 100세 돼서 어떻게 어렵게 난 아들인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밀치고 달아났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가만히 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흘길을 가면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사흘 동안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들이 내 자신 드려주고자 하는 헌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일의 기적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바로 그 헌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일어서는 그 헌신의 믿음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살아가는 목적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주님의 복음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사명은 다 끝이 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마음도 안 쏟고 시간도 안 내고 수고도 안 하고 물질도 안 쏟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요, 저기 전북 부안군 행정면에서 거기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하고 플랜카드까지 걸었다가 안 와요. 또 어떤 엄마는요, 자기가 친히 글을 써가지고 집 앞에다 붙였는데 꽃으로 통칠 생각하지 마라. 응? 용돈 안 주고 뭐하냐 이거 뭐하냐. 부모님들은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다 이거예요. 어르신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소리 나오는 거 보세요. 또 어떤 아들은 아들 따라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크크크크 하고 메모를 써서 붙여놨어요. 또 한술 더 뜬 엄마도 있었어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을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아이고, 별의별 어머니가 다 있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이런 메모장을 남기고 이런 글을 써 붙이겠냐. 그러나 부모님의 진심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뿐이죠. 그거
그것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우리도 그 헌신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노원 경찰서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50대 아들이 80대 어머니를 모시는데 얼마나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아가지고요, 그 집에 온 요양보호사가 수상히 여겨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이렇게 전신을 보니까 온몸에 피멍이요. 더구나 얼마나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면 이 등허리에 욕창이 가득해버려. 결국 병원에 가신 지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입니다만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따르면 밤낮으로 어머니를 두들겨 패니까 집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그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아들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랬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랬냐고. 아들한테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그랬다. 일어날 기력도 없는 어머니가 내가 일어나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넘어져서 그랬다. 그리고 20일 만에 하늘로 떠났어. 이렇게 일생 쏟아질 것 다 쏟아주고 떠나간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주님과 자식들 위한 그 헌신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헌신의 믿음으로 마지막 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을 통해서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가들이 지난날 아버지를 해고하며 쓴 글이었어요. 그 가운데 시인 마종기 성도님이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버지 마혜송 아동 문학가를 그리워하면서 고백한 글이었어요. 그는 1966년 연세대 졸업하고 군의관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 주립병원 인턴으로 채용이 돼서 미국으로 떠나간 지 몇 달 안 될 때였어요. 갑자기 61세 그렇게 건강하던 아버지가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떠나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는 50여 년의 이민 생활 가운데 아버지를 돌이켜볼 때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도 모시지 못하고 그 뒤로도 아버지 묘지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통해 잡아가는 심령으로 그 글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에 대한 기력이 탁 가슴에 싹붙죠. 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가슴에 뜨겁게 와닿고,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낸다는 고백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연로하신 부영모매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제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요, 주님과 부모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